으로 말씀을 듣고 받으면은 성령이 부어집니다. 성령은 그냥 부어지지 않습니다. 성령은 그냥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령은 항상 말씀으로 응답주고 말씀으로 부어주고, 성령이 말씀이고 말씀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받으면은 우리 안에 성령이 부어져서 우리 가슴에 항상 성령이 말씀합니다. 성령이 악한 것을 쫓아냅니다. 성령이 의로운 길로 가게 합니다. 어제도 얘기했지만 일본 야쿠자가 6개월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속에서 자꾸 너 교회 다니는데 왜 싸우냐, 너 교회 다니는데 왜 사기치냐, 왜 교회 다니는데 남의 기업을 빼앗냐. 성령이 끝없이 말씀하고 속에 있는 욕심을 성령이 잡았다고 했어요. 탐욕을 성령이 말씀으로 탐욕을 죽였다라고 했어요. 저는 어렸을 때 농가밭에 진딧물, 도열병, 농작물을 다 파괴하고 잡아먹고 농사일을 망하게 합니다. 그래서 분무기에 농약을 부어서 제가 직접 다 뿌렸습니다. 진딧물이 죽고 도열병이 죽고 나락과 곡물에 병충해를 농약을 뿌릴 때 다 병충해가 기생충이 떨어져 죽는 것을 봤습니다. 농약을 뿌리면은 병충이 다 죽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에 욕심, 탐욕, 온갖 불의한 죄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농약을 우리 말씀에 뿌리면, 말씀을 먹으면은 온갖 잘못된 생각들이 다 죽습니다. 태워집니다. 말씀의 농약을 뿌리면은 질병들이 끊어집니다. 살아납니다. 제가 청계산에서 원무리교회 장정자 성도님이라고 중풍병 환자예요. 이분하고 성경적으로 대화만 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중풍병을 고치더라고요. 다음날 걸어서 올라오는 거예요. 어떻게 걸어오냐 그랬더니 어제 목사님하고 대화만 했는데 내가 이렇게 일어나 버렸어요. 그리고 정말 남편이 부축도 안 하고 걸어서 오는 거예요. 놀라울 일이에요. 말씀을 듣기만 해도 말씀으로 예배드린 게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대화만 했는데 내 입술에 말씀의 농약, 말씀의 능력이 나가니까 몸에 중풍병도 털고 일어난 것을 봤습니다. 우리가 무력해도, 우리가 힘이 없어도, 중풍병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중풍병도 고치고 하나님의 말씀은 온갖 질병도 다 고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가슴에 주먹만한 혹도 쏟아졌다고 와서 간증한 것을 들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부러지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날만 귀에 들리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 하나님의 말씀이 발끝까지 돌아서 온몸을 치료했다고 저한테 간증을 합니다. 내가 힘들고 내가 복잡하고 귀신의 역사가 많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뿌려야 돼요. 말씀을 먹어야 돼요. 이 통독으로 말씀을 듣기라도 해야 돼요. 말씀을 상고하면은 마귀의 벌레들이 다 떨어집니다. 말씀의 농약은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무기력한 삶을 살지라도 말씀을 들으면은 능력이 일어납니다. 엔돌핀이 일어나요. 복음은 다이너마이트예요. 폭발력이 있어요. 우리 안에 복음의 폭발력으로 외칠 수가 있어요. 마귀를 이깁니다. 거짓을 이깁니다. 거짓의 도열병, 거짓의 진딧물을 말씀의 농약은 다 죽입니다. 소멸시킵니다. 무력한 좌절감으로 하루하루 살아오다가 말씀을 듣고 받으면은 일어나서 걷게 되고 희망을 얻게 됩니다. 실망과 좌절감으로 하루하루를 살아오다가 말씀을 듣고 받아서 믿음과 용기로 일었을 때가 옵니다. 원망과 회의로 하루하루 살다가도 말씀을 듣고 받으면은 기도와 감사로 기뻐할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좌절하지 말고 원망과 회의로 살지 말고 말씀을 듣고 받아서
기대와 감사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실망과 좌절로 하루하루 살아오다가도 말씀을 듣고 받으면은 믿음과 용기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믿음과 용기로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도 할례 받은 신자들이 성령 부어주심을 인해서 놀라합니다. 베드로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그랬어요. 성령이 부어질 때 놀랐어요. 방언도 하고 하나님을 높이 들음이라 그랬어요. 이 성령 충만해야만이 담대하게 말씀을 전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강구해야 돼요. 사도행전 4장 30절에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이 일어나서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담대함이 나오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만이 핍박을 이기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순교까지 할 수 있는 것은 성령입니다. 돌을 맞아도 채찍을 맞아도 모함을 당해도 이길 수 있는 것은 성령 충만함이에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를 주목했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라고 그랬어요. 그 얘기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스데반이 성령 충만할 때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쳐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이렇게 순교했던 것은 성령 충만함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만이 핍박을 이기고 순교할 수 있는 힘이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이 친히 우리 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이 우리 안에서 증거해 줘요. 너는 우상숭배 자녀가 아니다. 마귀의 자식이 아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 안에서 친히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속에서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변증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변해 줍니다. 그래서 바울도 속에서 성령이 증거한다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성령이 우리 안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택한 백성이다. 너희 안에 성령이 있다라고 증거해 준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줍니다.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줘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또한 기도하게 합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탄식하며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지 않으면 기도도 못합니다. 탄식할 수도 없어요. 심령에 탄식이 올라와요. 고통이 올라와요. 내가 탄식이 올라온 것은 내 삶이 괴로워서도 있지만은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성령이 우리 안에서 전도하도록, 성령이 우리 안에서 예배드리도록 탄식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배 안 드리면, 새벽 예배 안 드리면 탄식이 올라와요. 우리 안에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은 죽을 때까지 우리 안에서 기도하라, 예배드리라, 전도하라, 탄식이 올라온 거예요. 이 탄식의 생명은 오락도 마약도 우상숭배도 다 삼켜버려요. 이 탄식이 올라와야만이 내 안에 온갖 미운 시기, 절망을 탄식의 기도가 다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그랬어요.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서 온갖 미운 시기, 우상숭배 죄도 삼켜버린다라는 거예요. 삼켜버리고 도말시켜버립니다. 성령에 이렇게 부어집니다. 기도하면. 성령이 부어져서 놀란 이유가 뭐예요? 뭐 때문에 성령이 부어져서 이렇게 놀라합니까? 말씀을 듣고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성령인 거예요. 이 말씀을 받으면 성령이 불이 붙여져요. 말씀을 받지 않고는 성령이 불이 붙지를 않아요. 저는 어렸을 때 새벽에 일어나면 캄캄해요. 그러나 성냥통을 더듬어 찾아가지고 성냥통에 껍질에다가 탁하고 치면 불이 탁 켜져서
환하게 켜집니다. 환하게 켜진 그 성냥불을 들고 화장실을 찾아서 대변을 보러 갔다 옵니다. 불이 없어 어둠컴컴해서 귀신 나타날 것 같고 무서워요. 그러나 성냥을 탁 하고 키면은 그 어두운 정계 마당이 환하게 비춰져서 내가 화장실을 찾아서 갔다 올 수 있는 불빛이 됩니다. 이건 다 성령이 불로 켜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마음도 말씀의 불이 성령으로 부딪혀서 켜져야 돼요. 성령은 그냥 켜지지 않습니다. 말씀과 성령이 부딪혀야 돼요. 우리 안에 성령을 깨우고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부딪혀야 돼요. 그러면 탁하고 치면은 말씀을 치면은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올라서 우리 안에 성령의 권능이 생명이 죄를 이기는 능력이 활활 타오르게 됩니다. 말씀이 성령이고 성령이 말씀인 거예요. 이 정립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은 뭔가 말씀은 뭔가 구분을 못하는 성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살리고 성령 충만함을 하려면은 말씀을 우리 가슴에 쳐야 돼요. 타가고 치면은 성령의 불이 타오릅니다. 말씀과 성령은 같이 일해요. 요한일서 5장 7절에 보니까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니 성령은 진리니라고 그랬어요. 성령은 진리예요. 계시록 2장 21절에도 귀 있는 자는 말씀을 들을지라고 그랬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일을 해요.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해요.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지옥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교회에게 말씀을 부어줘요. 계시록 3장 13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성령은 말씀을 가지고 일을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도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거한다 했어요. 그냥 성령이 아니에요. 진리의 성령이에요. 진리의 성령은 보혜사 성령이에요. 말씀을 잃어버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잃어버린 그 말씀을 가지고 성령이 일을 하니까 그것이 진리의 성령인 거예요. 15장 26절은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보혜사 성령, 예수님 십자가에 다 이루어버린 보혜사 성령인 거예요. 이게 진리의 성령인 거예요. 진리를 가지고 성령이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도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진리를 가지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잃어버린 진리를 가지고 제사법을 잃어버렸다. 성령이 부어져 버렸다. 이렇게 진리를 가지고 깨닫게 합니다. 요한복음 누가복음 12장 11절에도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성령이 진리로 너희를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다 깨닫게 합니다. 제가 설교를 어떻게 다 준비하겠어요. 성령이 이 말이라 저 말이라 성령이 가르쳐줘요. 영감이 올라요. 또 올라요. 설교하다가도 생각지 못한 말씀을 적용시켜줘요. 성령이. 그러면 놀라운 진리가 떠오르고 성령이 가르쳐줘서 제가 설교를 하지 제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의 예배를 받아요. 신령과 진정이 뭡니까? 신령은 성령의 임재예요. 진정은 알레데이아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성령의 임재로 진정 알레데이아 진리로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만이 예배를 받아요. 신천지 예배는 안 받아요. 하나님이. 그건 신령이 아니에요. 악령이에요. 거기는 진리가 아니에요. 비진리예요. 진정이 아니에요. 알레데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신천지 예배는 안 받아요. 자기들이 징치고 장기치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예요. 그러나 우리의 예배는 예배 드릴 때마다 옳은 성령, 옳은 진리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배를 받아줍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안 받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도 갈 수 없어요. 물과 성령이 뭡니까? 물은 진리인 거예요. 예, 진리와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 어제도 얘기했지만 일본에 야쿠자 2인자가 돌아왔잖아요. 6개월을 교회 다니면서 예, 속에서 너 왜 거짓 하냐. 성령이 말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예, 교회 다니면 자기도 모르게 말씀이 들어오기 때문에 속에서 성령이 말을 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거예요. 그래서 그 야쿠자 어머니가 네 얼굴이 변했다. 나도 네 교회 가고 싶다. 나 좀 데려가다오. 네 얼굴이 변하는 것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다. 그렇게 어머니가 알고 교회에 돌아와서 예, 구원을 받았다고 간증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와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갈 수도 없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안 드리면 예배도 안 받습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예, 물은 뭡니까? 물은 말씀이에요. 말씀을 의미합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씻어내야 돼요. 나쁜 생각, 예, 두 가지 마음 품는 거 하나님 말씀으로 씻어내야 돼요. 우상 숭배한 거 씻어내야 돼요. 시기하고 질투한 거 말씀으로 씻어내야 돼요. 씻어내야 말씀으로 잘못했습니다. 예, 내가 누추한 말을 했습니다. 말씀에 누추한 말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제가 일본에 있을 때 오창만 목사님이라고 내가 누추한 말을 하니까 입에 있어서 성경을 펴놓고 박길수 형제 이 바울이 누추하고 어리석은 말을 하지 말고 예, 그래야만이 말씀을 전한다고 하잖아.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읽고 씻었어요. 정말 입술이 고쳐지더라고. 내가 체험을 했어요. 말씀은 예, 먹는 겁니다. 예, 지식으로 듣고 머리에 남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먹어버려요. 먹어버리면 누추한 말이 안 나고 씻어지고 거룩하게 된 걸 제가 체험을 했어요. 에스겔 36장 25절에도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 모든 우상을 섬기면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요. 말씀은 맑은 물로 씻을 수 있어요. 우상 숭배, 무당 숭배, 구단거 모든 우상에 섬기면서 너희를 정결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말씀은 회개의 영이 부어져 말씀을 받고 회개로 씻어야 돼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말씀을 듣기만 해서는 안 돼요. 말씀을 듣고 내가 탄식하고 씻어내야 돼요. 그래야만이 씻겨 나갑니다. 내가 목마릅니까? 내가 갈증이 납니까? 영혼이 가난합니까? 영혼이 가난하니까 동성이 한다고 합니다. 내가 영혼이 가난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마셔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1절에는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물로 나오라는 거예요. 값없이 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성경만 펴면 교회 나서 이 말씀만 들으면 그것이 생명의 물이라는 거예요. 이 생명의 물을 먹어야만이 내 마음에 귀신이 자리 잡지 않고 쫓겨나갑니다. 내 마음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귀신이 들락달락 두 마음 품게 하고 이 생각 저 생각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머리가 아프고 잠도 안 오고 힘들게 하는 것은 내 마음에 말씀으로 해결을 씻어내지 않고 말씀을 안 채우기 때문에 귀신이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43절에도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시기를 구하되 얻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서 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그랬어요. 이 귀신이 집에서 나갔어요. 사람의 집에서 나갔어요. 물이 들어왔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쫓겨나갔어요. 물 없는 곳으로 여기저기 다니다가 쉴 곳이 없어서 다 말씀이 있어서 자기 집으로 와봤어요. 자기 집에 와보니까 수리되고 소재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물이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심령이 하나님이 구속의 은혜가 말씀이 없어서 더 흉악한 귀신을 데리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다가 타락한 사람들이 더 악한 사람이 됩니다. 김일성도 교회 다녔어요. 귀신이 들어가니까 공산주의 수령이 돼버리잖아요. 히틀러도 교회를 잘 다녔어요. 오스트리아에서 성가대원까지 했어요. 그러나 악령이 들어가니까 유대인들을 600만 명이나 죽여버렸던 것은
교회를 다녔어도 말씀이 비고 은혜가 비고 예수님의 구속의 은총 그 은혜가 비어버리니까 마귀가 슬그머니 더 흉악한 귀신을 7명이나 데리고 7군단이에요. 들고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마음에 흉악한 조소가 돼가지고 고통스러운 삶을 인생을 살다가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날마다 채워야 합니다. 어떻게 성령을 받고 세례를 받습니까? 말씀을 듣고 채워야 합니다. 날마다 이 말씀이 그러한가 하고 상고해야 돼요. 베레아 사람들은 날마다 사도행전 17장에 말씀이 그러한가 상고했다라고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2장도 선지자들도 자기 속에 있는 그리스도 영이 있는 것을 알았어요. 그 영이 언제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는 것을 자기들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을 연구하기를 원했다라고 그랬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 재림하는지 연구해야 되고 예수님이 어떻게 구속을 받았는지 어떻게 부활했는지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채우면서 연구한 말씀을 들어서 내 심령의 물을 가득히 채우는 이 새벽녘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3을 받지 못하여 괴로울지라도 말씀을 듣고 받으면 성령이 부어집니다. 죽음의 고통이 힘들게 할지라도 날마다 상한 고통이 있어요. 어려움의 고통이 있어요. 일의 고통이 있어요. 법적인 고통이 있어요. 고통이 힘들게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받으면 성령이 부어져서 다 녹아집니다. 아무리 눈이 많이 와도 햇빛이 쨍쨍 지면은 들과 산에 눈이 다 녹아서 그 길을 넘어지지 않고 걸어가듯이 우리 안에 추운 눈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추운 상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쌓인 눈의 고통이 있습니다. 하늘의 햇빛만 쬐면 진리만 받으면은 놀랍게 성령이 부어주고 눈과 같은 상처, 눈과 같은 죄, 눈과 같은 고통이 다 하늘의 햇빛으로 인해서 성령의 불로 말씀을 받으면은 녹아질 줄로 믿습니다. 도열병, 진딧물 아무리 병충해가 농작물을 갉아먹고 망쳐도 저는 등에다가 농약 분무기를 메고 저으면서 씩쏙씩쏙 젖으면서 농약을 하루 종일 다 뿌렸습니다. 한 바퀴 돌아보면 진딧물이고 도열병이고 다 떨어져 죽어 있어요. 우리가 말씀에 농약을 날마다 말씀에 들어야 돼요. 책임질을 내야 돼요. 우리 마음에 온갖 괴롭게 하는 질병들, 시기들, 미움들, 상처들, 고통들, 마귀가 주는 고통이 다 떨어지고 건강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서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 전도의 열매로 줄렁줄렁 맺힐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주여 말씀을 듣고 받으면 성령이 부어지는 것을 배웠습니다. 주여 우리가 말씀을 받음으로 우리 안에 온갖 세상 걱정, 마귀, 탐욕의 마귀, 주여 죄악의 마귀, 분열의 마귀, 채무의 고통의 마귀, 주여 말씀의 농약이 부러져서 다 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다 가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제3을 받지 못하여 제가 우리를 괴롭게 할 때 탄식이 일어납니다. 괴롭습니다. 밥맛도 없습니다. 잠도 자지 않고 주여 피곤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농약이 우리의 더럽혀진 막 뿌려지지 않기에 성령이 부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성령이 부어진다겠습니다. 죽음의 고통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사망의 고통이 우리를 괴롭게 할지라도 말씀을 듣고 받으면 성령이 부어져서 충만하게 된다겠사오니 하나님의 우리 안에 사망의 고통, 우리 안에 절망의 고통, 우리 안에 문제의 고통, 세상의 고통이 우리를 날마다 찌르고 괴롭게 하고 신음하게 합니다. 그리할지라도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받으면 성령이 부어져서 성령의 불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중풍병이라도 주여 암병이라도 중만만한 옥이 있을지라도 온몸에 우상숭배로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불을 받으면은 우리의 온몸의 말씀으로 치료해 줄 줄로 믿사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해서 놀랬다라고 했습니다. 성령은 말씀을 받을 때 일어난다고 하였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이 일어난다고 했사오니 이 새벽에도 우리가 빌기를 다함에 성령 충만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담대함으로 말씀을 오늘 또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우리를 핍박하고 재무가 우리를 돌로 칠지라도 주여 말씀을 받으면은 이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의심하고 괴로워할 때 성령이 우리로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준다고 했사오니 의심하지 않고 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나의 택한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하여 주시고 의심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심 없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에 가면 우리의 상금, 우리가 지은 집에서 영원토록 살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100년도 못 살지만은 천국에 가면은 아버지 영원히 살 수 있는 놀라운 복이 있는데도 우리가 소경의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떤 좋은 집에 살까, 세상에 아버지 걱정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집을 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의 집을 건축해 주는데 아버지, 영혼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말씀을 받고 성령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고 했습니다. 성령이 그때 너희에게 가르친다라고 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은 진리고 진리가 성령인데 깨닫지 못하고 성령을 받아놓고도 받았는지 받았지 않았는지 알지 못하고 의심 가운데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받고 회개하고 거듭나면은 그것이 성령을 받은 것인데 성령을 받은 줄도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고 어찌할꼬 하는 탄식이 일어날 때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역사할 줄로 믿사오니 말씀을 받고 어찌할꼬 하는 탄식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얼굴에 은혜의 얼굴을 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이 켜질 때 우리의 눈에는 천국을 바라보는 눈빛이 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주님, 주여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